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봐, 자네 거기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요. 그러고는 이어서 또 자신에게 대답을 해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이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인생을 더 이상 장난치지 말고 그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쓰게,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런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신앙이나 인생을 장난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을 장난처럼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거듭하게 경을 치고 혼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장난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반부에서 확인했었죠. 아람의 공격도 받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까지 거듭받고 예루살렘까지 침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라고 하는 백성을 포로로 보내야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불신앙의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많은 포로들을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 돌려보내 주었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오늘 이 16절이 시작되면서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읽어보신 대로 오히려 이 아수르는 도와주기는커녕 공격을 했다고, 다시 말해서 도성을 포위하고 압박을 했다고. 결국 2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많은 재물을 소진하며 아수르를 달래고 보냈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17절, 18절은 이 아수르를 끌어들인 원인이 되는 이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자 크게 낮추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정신을 좀 차릴만 한데 22절에서는 그가 이처럼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지를 해대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다메섹 신들이 아람을 도와주어서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자기도 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거예요. 그뿐이면 괜찮아요. 그 다음 24절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자기와 조국 유다의 목숨을 걸고 대단한 장난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 모험이 아니라 무모하고 어리석은 만족에 목숨을 건 미련한 사람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앞에 27장 3절인가에서는 그 아버지 요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 윗문을 수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문을 수축하고 정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을 열심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 보세요. 하나님의 전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을 테니까 우상이나 섬겨라.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전에 위조 지폐를 쓰다가 걸려든 청년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장하기를 자기는 단지 돈을 훔쳤기 때문에 위조 지폐에 관한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진행되어서 정말로 훔친 것이 틀림없고 그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무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절도 제목으로 다시 기소가 되었겠지요. 어떻든 위조 지폐라고 해도 훔친 거니까. 그래서 절도죄로 그가 기소가 되었는데,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훔쳐도 죄가 되느냐. 위조 지폐니까 진짜 돈은 아닌데 그 가짜 돈,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훔쳐도 죄가 되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 대한 판사의 답변은 그랬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쫓아 정신없이 인생을 허비하며 산 것이 바로 네 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 죄입니다. 아하스 왕은 마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서 날까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 같지요?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저절로 일어났다거나 혹은 이방인의 신이 강해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징계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선친들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지혜자가 전도서 7장 14절에 권고할 때는 뒤돌아보아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권고할 때는 생각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권고할 때는 뒤돌아보아라. 권고할 때는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제가 그 찬송을 괜히 부른 게 아니라 457장에 보면 매 찬송마다 생각할 때에 매 구절마다 이 말이 반복이 돼요. 어떤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라는 가사 다음에 보면 근심이나 걱정, 수치됨과 아픈 것, 나의 받는 괴로움, 환난이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곤고할 때예요.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빌라도의 뜰에 선 주님을, 갈보리산 올라간 주님을,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절절거리고 살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경우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성경에 적고 있는 대로 뒤돌아봐야 되지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내가 왜 어리석어서 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뒤돌아보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청산할 일을 청산해야 자기의 발목을 잡고 나라의 발목을 잡았던 일을 떨쳐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고한 순간에 조용히 자숙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더욱더 경거망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거망동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찔림 받는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감동받는 일이 있으면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한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자세를 낮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할 필요는 있지만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예배하기 전에 장난처럼 계시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픈 마음의 그 준비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만한 삶을 아직 별일이 없다고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곤고한 일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리석은 고집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한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선지자, 목회자를 신뢰하는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신앙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장난치고 그럭저럭 믿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시간이나 뺏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령의 말씀에, 기도에 충만하도록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양, 소, 말, 사자, 원숭이 등 5마리의 짐승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막이 점점 깊어지게 되니까 이제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이것들을 다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 점점 갈수록 그 짐승 5종류의 짐승을 한 마리씩 버리고 가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여행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글에 보면 5마리의 짐승은 모두 인간 개개인의 얽매인 것을 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얽매여서 그것이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가야 할 길을 잡고 막는, 얽매는 그런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은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양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자는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숭이는 자식을 뜻하는 인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버리시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사자랍니다. 자존심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누가 자식 버리고 살겠습니까마는 자식이 나이가 들면 출가하고 출가하면 이제 좀 마음에서 떼어놓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니까 이제 결혼하면 좀 신경 끊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일도 놓아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겠지요. 또 재물에 대한 집착의 마음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남아있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랑까지도 버리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다 버리고 그 다음 다시 붙잡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앞서 나열했던 이 5가지보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자존심 붙잡고 있느라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아직도 자식이나 일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왕에 이 아침 이 아스라고 하는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는 이 귀한 아침이라고 하면 내가 온전하게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라도 내가 아직도 집착하며 살고 있는 이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내고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편하고 순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은 끊임없이 많은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물단지 우리 자식들로 인해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곤고하기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신앙을 좀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함이 찾아올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뒤를 돌아보거나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공고한 상황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자존심 붙들고 시험에 빠져 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나 물질이나 일에 연연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이 귀한 모습들을 놓치고 살 일이 아닙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으뜸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연연해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한 번 더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연연해하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는 곤고함으로 몰아넣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놓치지 아니하고 꾸준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허비하고 장난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마음 중심 가지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다시 연기된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일 시험을 치룰 때까지는 포항 지역의 여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어려움들을 일절 막아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시험 치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상황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후회되지 않을 좋은 결실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현 권사님 사랑하는 손주 승준이가 군 생활을 잘하길 원하며 또 사랑하는 승원이가 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기에 할머니 마음 가지고 소원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할머니의 날마다 드린 기도가 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더 강건하셔서 주 안에 맡은 기도의 사명,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이 꾸준한 사명을 주 안에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